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실망스러운 날 만날 때, 실망스러운 날 만날 때,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실망스러운 날, time, 또 실망스러운 남이,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실망스러운 때와 그에 참 쪼다같이 초라하게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날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반응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는 흑역사 같은 장면이고, 들추지 말았으면 하는, 아마 하늘에서도 제가 오늘 이 본문 읽자마자 저놈 새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감추고 싶은, 들추기 싫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별로 이 설교 이 부분은 안 하는, 이 전 부분은 많이 하는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참 감추고 싶은 실수와 아브라함의 처참한 영적 실패 현장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사람들 앞에 들키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굳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더불어 모세 오경이라 일컬어지는 모세가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막 이런 일이 있어서 그날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이것을 집약해서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혔다는 배경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곧 입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이 말씀 창세기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이렇게 부끄럽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쪽팔리게 넘어졌던 그런 실수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실패가 있지 않도록, 혹은 이런 실패와 실수가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함.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드러내고 까발리고 뭔가 비판하고 욕하고 흉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실수와 실패를 오늘도 회복시키고 미연에 방지하고 혹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한 오늘도 따뜻한 하나님의 기회의 통로로서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날, 그 타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스러운 때를, 실망스러운 날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순종으로, 정말 어려운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발딛고 도착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전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일을 반복합니다. 척박하고 정말 낯설고 어려운 형편과 환경이었지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찾아온 아주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심각한 기근과 흉년을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아주 실망스러운 삶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전심으로 사역하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했고요, 영적인 모험을 감행했고요, 그 부족함과 열악함 속에서도 정말 충분히 주님을 불렀고 찾았고 구했고 예배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 처음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건 그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여러분, 아주 실망스러운 기근과
여러분 축복 준다고 네가 복의 근원, 네가 복이 될 거라고 불러놓으시고선 그 앞에서 맞닥뜨린 건 아주 심각한, 먹고 살기도, 내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축복의 근원은커녕 오히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찬 기근 중에 아주 심각한 기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엄청난 그런 실망스러운 그런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그는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시작된 오늘의 수치스러움과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처참한 자기 인생의 흑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그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 왜 왔죠? 가나안 땅 그가 왜 오게 되었죠?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있어서? 먼저 이민 갔던 고모님이 불러서? 거기서 학위와 스펙을 따라? 아니죠. 유일하게 그를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서와 이유는 뭐예요? 말씀 따라. 자,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지 않았으면 가나안에 절대로 있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감정을 이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익숙함과 정듦을 이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딱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뭘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또 말씀을 따라 환경, 처지, 형편을 이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지였던, 가장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 변방 가나안 총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가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 그의 인생을, 발걸음을 이끌었던, 지금까지 그 인생의 확고부동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던 뭐야?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그런데 애굽으로 갈 때도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이었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기근이 왔는데 보통 기근도 않고 심각한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더라 이 얘기예요. 자, 아까 가나안으로 올 때는 뭐 따라온 거예요? 말씀 따라왔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갈 때는 지금 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요? 그의 삶의 어디에도, 오늘 이 선택과 결정의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오로지 뭐 때문에?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간 게 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가나안에 머물러야지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가는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수 있었던 것, 오늘도 그 선택과 결정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 따라 왔잖아요. 감정도 이기고 관계에 휘둘리지도 않고 상황과 처지, 형편도 이기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왔잖아요. 그럼 뭔가 그럴듯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말씀 따라 왔을 때 뭔가 그럴듯한 보상이나 뭔가 내가 이래서 그러셨구나라는 뭔가 아름다운 뭔가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의 눈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근이, 그것도 심각한 기근이,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연거푸 이어지자 그런 그에게 찾아온 그 실망스러운 날, 그 실망스러운 상황은 그의 영성과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신 차려야 살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안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기대했어야죠. 근데 그는 성급하게 상황에 쫓겨
자기 처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 성급하게 결정되고 애굽 가야 살겠다. 애굽 가야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뭔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때 있죠. 내가 지금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있죠.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럴 때 선택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힘들어지고 문제가 더 확산되고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 가나안에 왔으면서 이제 상황 따라 애굽으로 가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지극히 감정적, 지극히 성급한 이 아브라함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오늘 실망스러운 때와 날을 잘 지나가야 될지를 배우시는 반면교사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처지 볼 때, 형편으로 볼 때, 가능성 볼 때, 확률로 볼 때 무조건 가나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애굽은 가야 살 것 같아. 애굽 가자, 빨리 가자, 애굽 가자. 그래서 애굽 갔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 그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그의 기대대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며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11절 한 절만 넘어가도 벌써 후회할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애굽으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애굽에 가까워지자 벌써 그럼 이제 뭔가 자기가 선택한 결정과 이건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내가 잘 살려고 선택한 길인데 그럼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좀 애굽에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없어지고 소멸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밥 먹고 사는 문제로 갔다가 지금 목숨의 위태로움의 위기를 만나며 걱정과 근심은 증폭되고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 가까이 갈 때부터 두려움이 더 커져. 아유, 가만 보자. 야, 내가 애굽에 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먹고 살 거리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부인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들을 스스로 양산해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내 삶 속에는 계속 커져가고 왜 이렇게 어둠은 짙어지는가?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작아진 거고 내 마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배포가 작아진 거고 내 신앙의 용기가 작아진 거지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자꾸 쓸수록 내 마음과 믿음과 용기가 작아지니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자꾸 확산되고 뭔가 어려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까? 실은 문제는 커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작아진 게 용기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욕심과 내 생각, 내 감정, 계산질이 내 문제 가운데 개입되잖아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문제는 커져요. 마치 종기는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인간적인 방법들, 약삭빠른 계산질 이런 게 문제에 자꾸 개입되면 그 문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폭돼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은 건들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딱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 문제로 인해 아브라함은 계속 더 큰 문제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문제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실수가 아브라함에게 또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때쯤 되면 내가 안 나서면 안 될 것 같고 내 인간적 방법으로 빨리 계산적으로 확률로 따져보면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한 번 문제가 커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것부터 그들은 또 다른 아픔과 문제가 막 계속 확산돼. 지금까지 더 크게 확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그
그 이스마엘 후손들과 다투고 갈등하면 얼마나 지금까지도 문제가 확산되어 있잖아요. 이거 안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욕심이 개입되고 있습니까? 문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내 계산질이 개입되고, 여러분, 내 판단이 개입되고 만져지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더 커질 거예요. 증폭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커진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굉장히 좀 이렇게 유하게 표현돼요. 오늘 당신의 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내가 목숨을 위태로워요 막 이런 쪽으로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원어로 그대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표준어 성경, 요즘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되게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여러분이 읽었던, 그런데 그는 이집트에 가까이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요. 그래. 오늘 그는요, 실은 그냥 내 아내 때문에 나 죽이고 아내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아내를 이렇게 말하면 뭐라는 좀 팔아먹는 모습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기근과 어려움, 심각한 기근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 덕분에 좀 잘 대접받고 여기서 후한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부끄럽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원어적 모습을 그대로 해석하면 참 비참하죠. 처참하죠. 쪽팔리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대가 아브라함도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자기 감정대로 상황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이렇게 쪽팔리고 참담해지고 처참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어긋난 것, 영적인 핀트가 안 맞는 것, 이것이 바로 하트하트 죄라고 그랬죠. 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모든, 어찌 보면 긍정적이고 선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죄예요. 어떤 때는 행동하고 도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게 죄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 나서고 들내는 거, 이 행동과 헌신이 오히려 죄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면, 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악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짓들을,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쫓겨요. 내가 볼 때는 상황으로 보면 진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집트 사람들이 보더니 진짜 아내가 사라가 이뻤대. 70이 또 70 되시면서도 미안해요. 근데 70 이뻐요. 이쁜데 충분히 누님들 이쁜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저것 많이 줬네 이랬지만 이 시대 사람들 다 알아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이것은 결혼을 할 때 당시 지참금 목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 줬다면 너 국수 먹었네 그러면 결혼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리스트가 나오면 이거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악인들에게는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아니 바로가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이뻐도 70 할머니랑
그걸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는 당시에 결혼제도로면 여러분 14살, 16살, 18살 자매들과 결혼하는,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클레오파트라 기억 안 나요? 이해가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난 생각 볼 땐 이건 70이 넘은 노인을 막 이렇게까지 해서 아내로 삼을, 난 이거는,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의 이건 상징이라고 보여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자꾸 문제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자꾸 내가 재수없이 문제가 커지고 왜 이렇게 복잡해진지 막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동작품으로 하갈로 이스마엘을 출산함으로 자기들이 찌긋찌긋한 아픔을 계속 짐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그들이 자기의 감정적, 자기의 상황적 판단과 결정으로 이집트에 갔다가 이렇게 비참한 꼬라지로 오히려 아내를 여러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에 이를 때까지 이르는 것처럼, 오늘도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과 여러분 내 감정이 개입된 판단과 결정, 반드시 후회할 결정, 초라하고 처참과 실망스러운 나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실망스러운 날, 여러분 실망스러운 나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대어 오늘도 그 문제를 오늘도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상황과 처지를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오늘도 만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반응하려고 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한 정말 멋진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뭔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절대로 여러분 내 임의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돼.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실망스러운 날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상한 깔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늘도 그의 이 처참한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꾸짖고 이런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그를 다시 내몰아치셔서 13장으로 이끄시니까 13장부터는 그는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갈등과 이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이제는 이기적이고 이런 욕심과 욕망, 아까 자기 아내라도 팔아서 먹고 살려고 했던 이 더러운 생각들, 그때 이 감정적인 생각들, 조급한 마음들, 이런 판단과 결정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느긋하게 그지없고요, 아주 이기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아무 데나 네가 골라라.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왜?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실망스러운 날, 실망스러운 나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 자리 싸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다시 회복하면 그보다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 오히려 많은 사람을 품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로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13장부터 또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들으세요. 실수했습니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실수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또 상황, 처지, 형편 따라 갔구나, 내 감정 따라 행동했구나, 내 욕심과 내 이익과 인간적인 방법이 오늘도 손 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는구나 알았으면 이제 실수, 실패에 대해 회복하고 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실수, 실패를 인정하고 실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실수, 실패로 인하여 더 회복하고 더 전진하고 성숙하는, 이렇게 반응해야 승리합니다. 실수가 없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고, 실패하여 넘어져 있습니까? 일어나 전진하시는, 빨리 툭툭 타고 일어나. 새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진 축복의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면 일어나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